어떤 목사님께서 강사로 초청돼서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갔습니다. 강대상에 서 보니까 한 교인이 4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앉으신 분들이 다 뭐 농촌교회라 그런지 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만 계셨습니다. 그날 목사님 전한 설교의 주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겁니다. 어렵게 설교를 마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민망해하면서 오늘 말씀 전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참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전도에 관심이 없다니요? 전도를 뭐 잘 못해서 하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못하는 거야 이해되지만 전도에 관심이 없다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뒤편에 교회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묘지가 30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인 지금 40명인데 30개밖에 없으니까 전도해가지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묻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이런저런 핑계대서 쫓아내기가 이슈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 같지만 혹시 전혀 멀리 먼 나라의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분 말하기를 교인을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사글세 교인과 전세 교인과 자기 집 교인이래요. 사글세 교인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그러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예배 드리다가 없어지는 교인들 사글세 교인이라는. 전세 교인은 등록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만이지 와서 봉사하든지 섬긴다든지 교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그거는 별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 번째 교인은 자기 집 교인이에요. 교회를 자기 집처럼 자기가 섬기는 교회라 충성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멀리 갔다가도 내가 본 교회 가 섬겨야지. 그리고 바쁜 중에도 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멀리 갔다 오더라도 새벽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밤새도록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 그 교회가 뭘 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자기 집 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성도라는 말이 뭐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성도라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그리고 교인이라고 얘기하랍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이 사람 죽어봐야 알지 성도인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죽어봐야 성도래요. 제가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 사람 교인이야, 신자야,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무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 함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 따르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이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저희들의 삶의 방식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병 고치니까 가서 우르르 따라가서 병 고치는 걸 벗거나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주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삶이 제자가 됨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죠.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제자로 부름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러죠.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이 부자인 걸 알고 말씀하죠. 내게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걱정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율법으로는 주님 따르지만 내 삶의 방식까지 바꿔가면서 주님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만나죠. 주님께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갚아야 된다 말씀하니까 예, 제가 몇 배라도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삶의 결단이 있었어요. 수가성에 남편이 열어있는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 만나면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네가 먹어야 된다. 그러면 매일 와서 물 뜨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제 내가 영원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꾼다. 그리고 주님 따라 나서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놓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나서는 것을 말하죠.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변화를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 부르죠.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복을 또 세상에 나누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태어난 지 2달도 안 돼서 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이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는 멀쩡한 눈이었는데 사고로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1살에 이 아버지 세상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 어머니도 먹고 살 일을 해야 되니 이 아이만 돌볼 수 없어서 다행히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을 듣게 해주고 그리고 찬송을 함께 부르고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됐어요. 성경을 많이 알게 됐고 욥기와 시편 같은 책 거의 암송할 정도로 이제 시각을 잃으니까 청각이 예민해서 말씀에 대한 그 빨아들이는 그 성질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11살 때 이 할머니도 세상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바쁘니까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0살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더 깊은 믿음 생활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누군가의 찬양이 그 아이의 소녀의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찬송가 143장의 찬송이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네. 그 찬송이 그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어릴 때 사고로 앞을 볼 수 없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원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그의 가슴팍에 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이런 중에도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면서 소명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그 찬송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가 95세까지 살면서 찬송시를 10,000편을 기록했어요. 특별히 찬송에 그의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닿자 소명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세상을 찾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되게 하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변화의 핵심엔 뭐가 있냐? 복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에 말씀하죠. 12제자를 보내서 둘씩 보내시며. 12제자를 둘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둘씩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 증인의 기본적인 요건이 2명입니다. 한 사람이 본 것은 증인될 수 없어요. 적어도 2사람이 봐야 증인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되기 위해서 2사람씩 묶어 보냅니다. 2사람씩 묶어 보내면 6조가 되죠.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만한 숫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전 지구의 인구가 79억 몇 명이죠. 80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복음 전함이 12제자를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12제자를 보내며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나갈 때 담대하게 성령님의 능력 가지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달랑 귀신이라고 있었대요. 달랑 귀신. 이 달랑 귀신 나오는 곳이 있는데 밤에는 거기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급한 일 보고 집에 가야 되기에 해가 다 떨어졌는데 그 지역을 지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달랑 귀신이 오면 어떡하나. 가슴이 달랑달랑한 거예요. 그러고 오는데 한참 두려워오는데 달랑 귀신이 딱 붙었어요. 걷는데 발바닥에 달랑 귀신이 달랑달랑 붙어 따라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떨어지라고 도망갔는데 떨어지지도 않아요. 한참 와서 집이 저기 보입니다. 그냥 급하게 신발 벗어 제끼고 얼른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다행히 달랑 귀신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불안에 떨면서 자다 말다 하면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문 밖에 나가서 자기 발밑에 달랑달랑 붙었던 귀신이 있나 봤어요. 봤더니 콩깍지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달랑 귀신이 아니라 콩깍지가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우면 온갖 게 달라붙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제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어떤 거 의지하지 말래요. 미국의 화폐는 그 돈에 신앙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돈에는
어떤 달러든지 이런 게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써 있죠. In God we trust. 여러 가지 설명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왜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 있을까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얼마나 권세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돈은 물질은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린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여러분 신대륙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때로는 인디안들과 싸워요. 땅 싸움 때문에 인디안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과 전쟁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여정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프로렌스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테네시 강이 흐릅니다. 큰 댐이 있는데 그 댐이 있으면 배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댐 앞에 있는 배들이 서 있으면 그 댐 건너편으로 건너게 된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니 배가 무슨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댐을 건너서 갈 수 있어요? 거슬러 갈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선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관문이 있는데 배가 초고면 첫 번 관문이 열립니다. 그 관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배는 가만히 있으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배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 다음 두 번째 관문 들어가면 또 물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관문 올라갑니다. 세 번째 관문에 되면 물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문 꼭대기 가면 댐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엔진을 켜고 가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저 관문에 들어서면 배는 높이 올라가고 그때 엔진을 켜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항해해 나갈 때 어떤 때는 앞을 가로막는 큰 댐과 같은 장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댐을 거슬러 보겠다고 엔진을 풀 가동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관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르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댐 장벽을 넘어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 제자들 보내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도 하나에 두 바로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옛날 그 당시 여행자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죠. 오늘처럼 뭐 편의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늦은 시간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행자들은 먹을 음식을 최소한 준비해야 되죠. 또 여행품을 담기 위한 전대들 준비합니다. 그 전대에 뭐 큰 돈 넣는 거 아닙니다. 작은 동전 몇 개라도 넣어놔야 비상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 위해서 우리는 갈아입을 옷 몇 개를 준비한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 하나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여행 휴대폰은 무슨 화려한 용품들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거짓골로 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 의지하게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머리 의지할 때 있어요. 별로 공부 안 해도 난 금방 왜? 그 성적도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 의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세 많은 사람들은요, 권세 의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 잘 사는 사람은요, 부모를 모르는 사이에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뭘 의지해야 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뭘 의지해야 될까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뭘 의지해야 될까요? 믿음을 의지해야죠.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뭘 의지해요? 믿음의 사람이 권세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머리 의지합니까?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길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을 의지해야 돼요.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죠. 왜 믿음이 적은가? 말씀합니다. 물속에 빠졌는데 너 왜 수영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믿음이 이렇게 작냐고 말씀하죠.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것보다도 큰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면조는 큰 개울을 만나면요 날개짓합니다. 칠면조가. 근데 칠면조가 날개짓해서 개울을 날랐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칠면조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1m를 못 넘습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읽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잘 나는 것은 날개가 크고 그래서 나르는 것보다는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면 그때 나릅니다. 높이 오르고요. 급강할 때는 최고 시속이 164km까지 내려온.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을 때 아주 빠르게 내려가잖아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내려가죠. 바람을 이용하는. 보통 새들은 태풍이 불면 두려워하지만 독수리는 그때 멀리 높이 나른다. 태풍을 이용, 바람을 이용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칠면조처럼 삽니다. 자기 힘으로 날개짓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가는 건 1m를 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 대신에 가진 것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가진 것 붙잡고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거 큰일입니다. 그게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풍요하게 됐는데 뭐라 그래? 교만해가지고 이거 다 내가 애써서 내가 했다. 주님 말씀하죠.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조금 내가 뭘 가졌다고요? 내가 조금 많이 배웠다고요? 내가 권세 있다고요? 높다고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망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주님 신뢰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능력 없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능력 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풀러 신학교라고 좋은 학교 있습니다. 풀러 시알라지칼 세미나리 대학원 중심 학교인데 여기 피터 와거너라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편도통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 편두통 때문에 애를 쓰는 거예요. 편두통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신방 가다 이 편두통 때문에 몇 번을 서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그러다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머리 아픈 거는 원인이 2,000가지니 그냥 타이레놀 먹고 견디세요. 그랬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런데 이 편두통이 얼마나 힘든지 좀 기도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자기도 기도하는데 안 돼서 같은 동료 교수 가운데 웜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아주 신유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셔서 그런 게 아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받았는데 효과 없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거 마귀가 내 사역을 방해하는 이거 마귀 장난이구나. 마귀를 쫓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 논리적인 교수가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놓고는 못했대요. 집에 가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 마귀, 편두통 마귀야. 주님의 권세로 쫓겨나라.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고 샤워하고서 나왔는데 머리가 개운하더래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마음에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머리가 아플 때마다 이 편두통 마귀 귀신아 쫓겨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의 책에 적었던 간증.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나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을 아시죠?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고 율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가 열심히 있었던 사람. 바울 하면 열심히 있었던 사람.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에 그 멀리 이방 나라 가다가 시리아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가 곧걸어지잖아요. 주님 만나고. 그가 그때 비로소 당당한 능력자가 됩니다. 주님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거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능력, 어떤 것도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분토처럼 똥오줌으로 여기겠다. 다 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당당하게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죽음의 위험에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강도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결국 그를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로마도 기독교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주님께서 돌봐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뭐 충분히 내 돈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 도움 필요 없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따른다라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어떤 문제든 어떤 삶의 곤고함이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이레이저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인공이에요. 극 중에서는 존 크루거라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 연방경찰청의 수사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증언하는 증인들을 보호하는 증인 프로그램의 담당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요. 테러로부터 어떤 위협으로부터 끝까지 보호하는 그 프로그램의 수사관이었는데 이 영화에서 리 커린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을 이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계속 그를 살해하려는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다 막아내죠. 그리고 그 추격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의 리커리라고 하는 여자의 모든 정보를 지워버려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레이저라는 제목이 지우개 싹 지워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시는 프로그램, 악한 마귀가 범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조금밖에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 교회 선교 역사 가운데 헨리 V 아셀트라고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식인종 지역에 복음 전했습니다. 식인종이 뭐예요? 만나면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죽음 당했어요. 이 선교사님도 목숨 걸고 식인종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 날들 위험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식인종들이 때를 지어서 선교사님 집에 밤에 침입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잡아먹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나 한밤중에 그 아셀트 선교사님이 집 앞에만 가면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아셀트 선교사 가족을 잡아오려다가 실패하고 여러 날 동안 실패했어요. 아니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저 선교사는 저렇게 밤중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다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는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지만 궁금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날 지난 다음에 추장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뵀대요. 낮에 물었답니다. 아니 선교사님 도대체 뭐길래 그 중무장한 군인들이 밤마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왔다가 허탕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추장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잡아다 먹기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 모아놨는데 올 때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그때 선교사님 깨달았어요. 그 추장이 대답합니다. 당신 모르지만 나는 하늘에서 파견된 선교사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중무장시켜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돌봐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밤에 생각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보호해 준다고. 얼마나 아프리카의 부족 간에 다툼이 많아요. 그냥 가족들이 늘 죽고 아픈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가슴속에 와요.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 통해서 온 부족이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주님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제자를 위해 특별한 능력 주셨죠. 귀신 제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았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면 엄청난 부자들이 됐을까요? 많은 명예 권세를 누리게 됐을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다가 어떤 섬에 풍랑 때문에 머물렀다가 독사에게 물렸는데 끄떡이 없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추장으로부터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만약에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돈 가지고 나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귀신 쫓는 것,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돈 버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전적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다가오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 더불어 얻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로의 삶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 제자. 제자는 스승의 방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 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제자 삼아주시며 또 제자 삼기 위하여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내 삶의 방식으로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